오늘은 사도행전 우리가 6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리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봅니다. 참 초대교회는 놀라우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여서 갖가지 권능, 이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곧바로 만나는 게 고난이었고 핍박이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요. 공격당한 교회, 궁지에 몰린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최초의 모델의 교회였지만 흠이 많은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신앙도 드러났죠. 빵 조각 때문에 갈등하고 두 파로 갈라지는 교회의 모습이 흠 많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가 본받고 싶어한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두 파로 갈라졌고 원망이 교회 내에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안수하여 떡 나누며 구제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했죠. 찰스 윈돌 목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를 이렇게 3가지로 설명했어요. 초대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감수성이 예민했고 세계로 확산된 건 아니었지만 계속 성장해 갔으며 인정을 세상으로 받지 못했지만 힘있게 뻗어나갔다.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등장한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소개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싸워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를 택했는데 사도들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만 택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가요? 우리 사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이어서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느끼는 여러분의 헬라파 사람들만 집사로 세우겠어요. 그래서 7명이 다 헬라파 사람의 집사들만 뽑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파 사도들은 뒤로 물러가 떡 나누며 필요한 물질을 나누는 금전출납을 헬라파 사람들에게만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그 헬라파 사람 집사 7명 중에 최초의 집사 스데반을 소개해 주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7 집사는 신앙의 관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자 그대로가 이해되듯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부름받고 배움받고 성장하여 사도가 됐다면 헬라파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었어요. 다 새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안수 집사는 다 초신자였던 거죠. 스데반 집사는 초신자였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8절 읽어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초신자인데 그런 능력을 베푼 거죠.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 집사는 다 초신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날도 참된 디아코노스, 진정 예수님의 노예로 일꾼 되어 신앙하는 집사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는 증거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디아코노스, 진짜 집사,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종으로 오셨어요. 목사도 디아코노스 집사요, 장로님들도 디아코노스 집사요, 모든 권사님들도 다 디아코노스 집사이기만 하면, 진짜 내가 교회 공동체를 노예처럼 섬기는 자세를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와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쓰지 못할 이유가 없으세요. 주님이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권능, 성령으로 충만한 건 나타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죠. 성령 받으면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 얼굴에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는 얼굴에 그냥 드러나요. 시험 만나도 얼굴에 드러나지만 권능 받으면 얼굴에 드러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임한 권능이 그의 얼굴에 은혜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국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여기 충만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요,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포도주 틀 속에 포도주가 꽉 차 있는 거, 물병 속에 물이 꽉 차 있는 것, 그것이 곧 충만한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꽉 차요, 은혜로 꽉 차요, 성령의 권능으로 꽉 차지요. 지혜가 꽉 차서 그들에게 스데반 혼자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이 자유민이라고 표현해요.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과 스데반이 싸웠어요. 논쟁을 한 겁니다. 예수 복음으로. 그런데 그 자유민이 누구냐?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살한 삶의 터전에서 온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유대 탈무드를 보면 그 탈무드에 이 당시 스데반 당시 예루살렘에 회당이 몇 개였냐면 480개가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회당을 짓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같이 모인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다 모인 겁니다. 저기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예루살렘에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그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나누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을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지혜로 답하기 때문에 10절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들이 행한 일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에게 행했던 대로 똑같이 사도들에게와 스데반에게 행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요. 가룟 유다를 은 30에 매수하여 예수를 팔듯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하여 돈 몇 푼을 주고 매수해요. 오늘 본문 11절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매수하여, 돈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 하지 않는 말을 그들의 입에 거짓말로 넣어주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한 음모를 저질렀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장로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했다. 스데반 죽이자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겼어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거룩한 곳 교회, 성전, 그리고 율법을 거슬려 마다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다 고치겠다고 예수와 똑같이 말했다는 거짓말로 증언하게 한 거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요? 예수님 미워 죽이려고 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들을 똑같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거짓말을 통하여 돌로 때려 죽이려 하더니 스데반도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그들은 성공하지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책임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되었음을 보게 돼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미워하는 눈빛으로 주목하여 보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러분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온 복음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날 남존육교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그런 질문을 하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참다운 복음이죠.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승리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뭘 원할까를 질문해내는 다음에 그 필요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신적이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초자연적인 것이어서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성도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예수이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거듭나게 하며 성령을 주었다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우리 모두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도 않는 말로 매수당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한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구발할 때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났을 겁니다. 아마 사람이었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순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네.
야, 이 사람들 완전히 협작꾼들이네. 그런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대적하고 자기를 항변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살면서 예수 때문에 욕먹었다고 칩시다. 비난받았다고도 합시다. 오해 샀다고도 합시다. 애매한 말로 공격당했다고도 합시다. 그때 우리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시험 들어 얼굴이 이리 얼굴어지고 저리 얼굴어지는 얼굴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배당에 나와 주님 섬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지금 천사와 같은가요?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광해족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무엇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오해받음에도 얼굴이 천사 같게 했을까요? 무엇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모함을 하고 하지 않는 말로 공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설 수 있었던 건 그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는 용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자기를 모함한 이들을 용서했어요. 그는 자기를 비방하는 이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보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죠. 예수 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만 보지만 스데반은 영의 눈이 눌려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러니 용서할 수밖에요. 십자가의 채찍에 맞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바라보니 자기에게 혐오스러운 거짓말을 퍼붓는 이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밖에요. 용서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을 수밖에요. 용서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과 만날 때 천사 같을 수밖에요. 몇 달 전에 제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담양을 지나가면 우리 파출소 좀 지나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카스 두 박스를 들고 아들이 근무하는 파출소를 갔어요. 많은 파출소장님들이랑 직원들이 계셨는데 딱 보니까 빼빼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가 거기서 나와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 통화를 했어요. 야, 내가 들어갔을 때 가운데에 서 있는 오른쪽 키 작고 빼빼한 분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더라. 그분이 얼굴 속에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는 증거가 보이더라. 아빠 맞아요.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어디를 가나 우리 얼굴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가운데 저 사람 예수 사람 같아, 저 사람 성령의 사람 같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같아 하는 게 보여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6장에서는 죄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 6절은 8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서로 신앙하면서 용서해야 할 요인은 없나요? 우리가 진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얼굴색이 달라질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빛으로 변화될 거예요. 용서하여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 되는 신앙을 추구하면 분명 저승사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저승사자처럼 앉아있지 않고 천국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오늘 스데반처럼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이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교회 내의 성도들의 얼굴을 서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요. 제가 고리템 여사를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 네덜란드 시계공의 딸이었던 이 고리템 여사는 아버지 전 세계적인 가장 정교한 시계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이제 게스타포, 독일의 비밀 경찰들에게 숱한 수모를 당하는 걸 보고 게스타포들의 품에서 유태인들을 전 세계 자위의 서방세계로 탈출시키는 비밀 결사 단체에 속하게 됐어요. 그게 발각이 되어서 네덜란드인이었지만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여동생도 본인도 이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의 독일의 간수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그 간수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도 그 간수가 수치스럽게 죽였어요. 어제 대통령 3차 토론에서 이중섭 씨가 얘기한 것과 같은 것보다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모스러운 일을 게스타포가 자기 누이에게 행하여 여동생이 죽었어요. 독일이 나중 패망하고 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독일 전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동네를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시골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 받은 독일의 여자 남자들이 다 고리템 여사를 만나 면담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놀랍게도 그날 맨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간수였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 간수였어요. 자기 여동생에게 못된 짓을 하여 죽인 바로 그 간수였어요. 그런데 저 뒤에 딱 줄 서서 자기를 면담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바라보자마자 이 고리템 여사는 얘기했습니다. 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리야, 용서해라. 안 해요. 난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이 끝나고 마지막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안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왕이냐? 그러면 내가 용서하라는 명령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왕은 주님이 분명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용서하라 하신다면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졌죠. 그때 그날 밤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는 주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남전육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진짜 용서해야 할 대상은 없나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와 권능에 충만함으로써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용서해야만 하는 사람은 없나요? 남전육교회가 거듭나는 길이 있어요. 남전육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 성령 충만한 길인데 그 길은 용서해야 해요. 그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인데, 고리텐붐 여사는 그날 밤 일기의 마지막에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심이 분명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 결과가 언제나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은혜 가득한 얼굴로 오십시오. 강단에 섰을 때, 강단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마주할 때 은혜로운 얼굴로, 사랑 넘치는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 만나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목사인 저는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천국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남전육교회가 사도행전처럼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